한돌님이 작사 작곡을 하고 한영애님이 부른 노래 조율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알고 있지 꽃들은 따뜻한 5월이면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꽃들은 자신이 봄에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과 때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 철새들은 가을 하늘 때가 되면 날아가야 한다는 것을, 철새들도 자신이 가을에 날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새들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자신이 해야 하는 그 때를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가는 곳 모르면서 그저 달리고만 있었던 거야. 문제는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왜 달려가고 있는지 모르는 채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고지순했던 우리네 마음이 언제부터 진실을 외면해 왔었는지, 나의 마음이 전에는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삶에 대해서 진심이 있었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진실한 마음이 있었고, 하루하루 일상을 내가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도 있고 위선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일어나셔서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조율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내가 추구하는 삶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끔 조율해 주십시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다웠던 시냇물이 검게 바다로 가고 드높았던 파란 하늘 뿌옇게 보이질 않으니, 친구들과 함께 고기잡이하며 놀았던 정답고 맑은 시냇물이 이제는 검은 물로 변했습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파란 하늘이 흐려져서 이제는 하늘이 보이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가꾸었던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끝이 나는 건 아닌지, 실패를 거듭하다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한 사랑도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일어나셔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조율해 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맞게 조율해 주세요. 미움이 사랑으로, 분노는 용서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고립은 위로로, 충동이 인내로, 다른 사람들과 내가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고립되지 않고 위로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부당한 압력을 받을 때 충동적인 마음을 절제하고 정의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인내하며 살고 싶습니다. 모두 함께 손 잡는다면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외로운 사람들, 소수자들, 약자들과 손 잡으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일어나셔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에 맞게 조율해 주십시오. 조율해 주십시오. 오늘의 성서일과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 이런 뜻이죠. 인구조사에서 온 말입니다. 영어로는 넘버스인데요. 히브리인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의 왕의 명령에 맞추어 살았습니다. 왕의 명령에 맞추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이집트의 왕의 명령에 맞추어 살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는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누구의 말에 맞추어 살 것인가?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신, 왕이 없는 신정국가에서 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삶으로 조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조율을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여행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가 약 640km인데 걸으면 한 2, 3개월 가는 거리입니다. 2, 3개월 걸리는 거리를 조율을 위해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진과 행군을 했습니다. 조율 여행이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행진하고 행군을 하면서 계속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맞게,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에 맞게끔 계속해서 조율하면서 걷고 또 걸어갔던 겁니다. 무려 40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430년 동안 노예를 살면서 이집트 왕에게 맞추었던 삶을 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열하게 처절하게 조율을 하는 여행이었던 것이죠. 클레먼트 신학대학원의 큰일임 교수는 구약성서학자인데, 구약성서학자 중에 가장 위대한 학자를 꼽으라 한다면 폰나트라고 하는 분인데, 이 폰나트라고 하는 분의 제자입니다.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이 큰일임 교수가 이 오경의 구조라고, 오경의 구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성서는 시내산과 모압을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읽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집트를 떠났죠. 그래서 아래로 쭉 내려오시면 가운데쯤에 시내산이 있죠. 시내산까지 온 겁니다. 이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가 한 텀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다시 출발하죠. 위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모압이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모압까지 간 것이 두 번째 텀입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 구조에 따라서 나누어서 읽어야 성서를 우리가 분명하게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가 시내산에서 모압까지 말씀,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신명기 34장까지가 시내산에서 모압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읽으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또 민수기를 구분해 보면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가 전반부인데 여기는 여행 준비를 하는 과정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0절부터 36장 13절까지 후반부는 히브리인들이 시내산에서 모압으로 여행을 실행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준비고 뒷부분은 실행을 옮긴 거죠. 여행의 실행을 옮긴 겁니다. 여행을 하려니까 60만 명이 여행을 하려니까 인구 조사를 해야 되죠. 이 인구 조사가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해 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60만 명의 대열을 쫙 만들어 가지고 군인들이 행군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행군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후반부에 와서 실제로 여행을 하면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관광, 출장, 순례가 아니었죠. 유랑이나 방랑도 아니었습니다. 행진과 행군이 동반된 이주 여행이었죠. 나라 전체 모든 국민이 이민을 가는, 이주를 하는 그런 이주 여행이었는데 구약성서학자 망델 교수는 이 여행을 영적인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인용하겠습니다. 토머스 만의 말대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단순히 지평선을 따라가는 여행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영적인 여행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나를 쳐서 부인하고 토라에 이르는 길을 찾아 나서는 여행이다. 왜 영적인 여행이냐면 여행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여행을 하는 이유가, 여행을 하는 목적이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도록 조율하기 위해서 했던 여행이기 때문에 이 여행을 영적 여행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히브리인들이 토라 5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토라라고 부르는데요. 율법이라고도 부르고요. 5경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도록 조율을 하기 위한 여행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여행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여행이죠. 여행을 하다가 언젠가는 이제 여행이 끝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게 되는데, 신앙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끔 나의 삶을 조율하는 여행이 우리들의 신앙인이 걸어가는 인생의 여행인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거죠.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의 성서일과 민수기 11장은 후반부죠. 실제로 여행을 실천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압으로 여행을 하면서 바란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아주 처음에 10장 11절부터 이제 실행을 옮겼는데 당당하게 행군을 합니다. 예, 군인들이 행진을 하는 그런 풍경이에요. 엄청나게 당당하게 행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게 행진하던 이 히브리인들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 실패의 원인을 민수기는 불평과 원망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인들이 리더인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1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제 맛이 없다는 거죠. 고기를 먹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인 모세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불평이 어디에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탐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대부분의 불평은 탐욕에서 오고 있다고 지금 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먹을 게 없던 게 아니거든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거든요. 자, 그 불평을 하면서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생선을 먹던 것을 기억하고요. 오이, 수박, 부추, 파와 마늘을 먹었던 것을 떠올립니다.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와서 배를 채웠는데 그 감동과 은혜와 감사가 다 사라져 버린 거죠. 자, 이때 불평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줬고 자유를 주셨고 해방을 시켜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주셨는데 이렇게 불평한다면 하나님이 진노할 텐데 이걸 이제 염려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죠. 왜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주십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내가 왜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역할을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나는 왕도 아니고 내가 무슨 제사장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 일을 맡기십니까?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이 배은망덕한 이런 사람들을 나보고 품고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고기를 달라는데 제가 어디에서 고기를 구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능력이 저한테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나는 좋은 리더가 아닙니다. 이 사명과 이 역할, 이 일은 나에게 너무 무거운 일입니다. 제발 저를 죽이셔서 이 곤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까지 이야기하죠.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죠. 정말 목숨을 걸고 이집트 왕과 대결해서 히브리인들을 이끌어냈고 지금 60만 명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니 사람들로부터 감사를 받지 못할 망정 이런 불평과 원망을 듣는 상황에서 모세는 지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라고 지금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합니다. 자, 지도자 70명을 나에게 데리고 와라. 여기 16절에 장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지도자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교회의 직분의 장로와 여기 장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어서, 그냥 장로라 그러면 현재 교회 직분으로 있는 장로를 여러분이 떠올리실 것 같아서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바꿉니다. 지도자 70명, 70명을 좀 나에게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가 70명을 뽑아가지고, 지도자 70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온 거죠. 25절이 매우 중요한 본문인데요. 그때에 주님께서 구름에 휩싸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내린 영을 장로들 70명에게 내리셨다. 하나님의 영을 그 70명의 리더들에게 내려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영이 그들 위에 내려와 머물자 그들이 예언하였다. 그 영을 받고 나서 70명의 리더들이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예언은 히브리어로 네부아인데요. 영어로 하면은 프라피시, 그러니까 선포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미신이 있다 보니까 예언 그러면 점집에 가서 앞니를 미리 점치는 것을 자꾸 떠올리는데, 성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단어 여기 예언은 앞니를 점친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특정인에게 맡겨서 전달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왕대일 교수가 예언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언이란 맡겨주신 말씀의 선포이다, 즉 신탁이다. 그것을 쉬운 말로 하면 설교라는 뜻도 된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가 예언과 같은 말입니다. 제가 지금 앞니를 점치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PPT에 지금 성서 본문이 지금 쭉 뜨고 있죠. 하나도 안 빠지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이천진의 주장, 이천진의 의견, 이천진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문을 쭉 따라가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네부아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을 모신 70명이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내 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게 한 게 뭐죠?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서 예언했으니까요. 이 영은 히브리어 성서의 루아흐인데요, 헬라어로 푸뉴마, 영어로 스피릿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 영이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죠.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영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이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주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여기 생명체가 히브리어 성서의 네페시이고 헬라어로 푸시케, 영어로는 소울, 혼입니다. 인간은 혼으로 지음받은 거지 영으로 지음받은 게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이 혼인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는 나의 영이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영은 나의 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나의 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영을 주시죠. 족장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십니다. 왜? 인간은 혼이지 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주신 거죠.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모든 사람이 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사사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주시죠. 사사기 3장 10절입니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싸우러 나갔다.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내려서 사사가 된 거죠. 왕에게 내립니다. 사울에게 내리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내렸죠. 예언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립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지 나의 영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 족장, 사사, 왕, 이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본문에서 나왔죠. 하나님의 영이 내려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요엘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셨죠. 그러나 나의 마음에 나의 뜻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부어주셨어요. 내가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내 영이 내 마음에 존재할 수가 없지요. 내가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모실 때에,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울 때에,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야기하고 실천하게 되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가 아닌가를 검증하는 방법은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가 자신의 주장을 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인지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는 것인지 이거를 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가 아닌가를 대번 우리가 알 수 있고 검증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두 남자가 진 안에 남아 있었는데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들에게 영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야기합니다. 예언했죠. 한 소년이 모세에게 달려와가지고 엘닷과 메댓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걱정을 해요. 어른께서는 이 일을 말리셔야 합니다. 이거를 모세가 독점해야지 모세의 리더십이 이게 확고해지는데 이걸 이 사람 저 사람 다 해버리면 그러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어른이 모세가 독점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때 모세의 대답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서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 속에서 실천해 가는 그런 사람들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독점해서 그것을 내가 어떤 영적인 권위를 내가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민수기 11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아들이고, 그러면 내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내 욕망, 나의 뜻, 나의 이데올로기, 나의 철학, 이런 것들이 있을 자리가 없어지죠. 하나님의 영이 가득 채워지면. 그러면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되니까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상태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나의 뜻을 주장하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것은 신앙인이 아니라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향해서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영을 가득 마음에 채우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하셔서 코로나의 어려움을 그 기쁨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나의 마음속에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 나의 뜻을 오늘도 가득 채우고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돌이켜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며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저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상처와 어려움과 아픔들을 이겨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